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백인들이 흑인 예배에 대해서 늘 빼지 않고 하는 말이 너무 길다는 것인데, 반대로 백인들의 예배는 너무 짧아요. 백인들은 너무 싱거워요. 그렇게 싱거운 사람들이 없어요. 생긴 것도 싱겁고 정서도 싱거워요. 흑인 음악을 들어보면 깊이가 있어요. 특별히 미국의 노예 후예들의 음악을 들어보면 그들의 수백 년의 노예 경험이 예배 음악에 배어 있습니다. 그건 흑인을 부렸던 백인들은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입니다. 백인은 노예가 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아픔 중에 신앙으로 그것을 견디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영성의 깊이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영성, 아픔의 경험이 없어도 믿음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지만 그 영혼의 깊이는 그 사람이 겪어보았던 아픔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것이 깊은 것을 부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능력을 최초로 소개했다고 볼 수 있는 비냐드 교회는 예배 찬양 시간이 30분에 불과합니다. 30분 안에 그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습니다. 그 30분을 누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미 교회를 위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 이미 기름 부음이 있는 상황에서 찬양을 드리면 30분의 찬양으로도 엄청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름 부음이 예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우리가 새로 찾아가야 되는, 마치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는 심정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는 그 필요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그 노력,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 어떻게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되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육신에 거하고 있고, 육신이 우리의 생각을 좌우하고, 또 육신에 의해 길들어진 사람의 영혼이 마치 스위치만 누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너무 육신에 길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우물을 파는 심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시간을 충분히 들여야 됩니다.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는 성도의 시간을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을 할애하라고 요구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에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들여야 될 필요가 있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과정에 먼저 우리의 영적인 방해가 떠나가야 됩니다. 양파의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우리를 누르고 있던 이 어두움이라든가 시험이라든가 이게 한 껍질씩 한 껍질씩 벗겨나가야 돼. 그게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이제 관건은 주님의 임재에 마침내 들어갔을 때 그때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밭선이 됐다. 마치 박물관에 찾아간 사람이, 루브르에 찾아간 사람이
길게 줄을 서서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모나리자는 이미 사진으로 수만 번 봤어요. 실제로 본다고 달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실물을 봤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5초도 보지 않을 거예요. 아, 저기 있구나. 봤으니 됐다. 그리고 이제 떠나갈 거예요. 뭐 그 앞에서 내가 제대로 봤나 그걸 지켜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으니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제 여기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를 우리가 때로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상황에서 예언을 해야 됩니까? 무슨 기적을 기대해야 됩니까? 무슨 은사가 나타나기를 기대해야 됩니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하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어떤 기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건 주님이 정하시기 나름이에요. 미리 레파토리를 정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의 임재가 아니고 주님의 임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정하실 거예요. 주님이 정하십니다. 사가랴가 성전에 향을 피우러 들어갔을 때, 성전에 향을 피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고 아직 성령이 사람들과 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사가랴는 경건한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분으로 성전에 들어가 향을 피울 때 천사가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섰다고 해서 기대하지 않던 일이 발생한, 천사가 왜 왔을지 사가랴가 알 도리가 없지요. 이미 그는 나이가 많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고 애 갖는 것을 포기했는데 천사가 서서 기대하지 않던 뉴스를 전해주는, 너와 내 아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하였으니 내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갔을 때 전혀 기대하지 않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사가랴가 그 목적을 위해 향을 피우러 간 게 아니에요. 자기의 당번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순서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 때문이기도 해요. 아무튼 어떤 것을 기대할지 모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전혀 예기치 않던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시고, 얼마나 놀라웠으면 사가랴가 의심을 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이 이루기까지 말을 하지 못하리라. 벙어리가 돼서 나았죠. 그러나 벙어리가 되더라도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잠시 말을 못하더라도 그 은혜를 경험해 본 것이 어디에? 사가랴에게는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일이 헛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에 들어가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지나갔어요. 이제는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셨어요. 이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당신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배는 일평생 배워야 될 부분. 기도를 배우는 것과 예배를 배우는 것은 달라요. 기도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에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둘 다 기름 부음이 있으면 좋겠죠.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예배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은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드리기 위해 존재하는 직분이에요. 제사장, priest. 예배의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진리를 이 시대에 몇 사람이나 이해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모든 것에 성공하는 것이라 맞는 일이에요. 반대로 예배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일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 예가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두 교황이란 영화를 보면 독일 사람인 베네딕트와 아르헨티나 사람인 프란체스코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베네딕트가 자기의 교황직을 내려놓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내가 예배당에서 촛불을 피웠는데 그 촛불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땅으로 내려오더라. 마치 가인의 예물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연기가 당연히 위로 올라가야죠. 그런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을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징조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전형.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로 그 얼굴빛이 변했어요. 죄가 그를 지켜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들에 나갔을 때 자기 동생 아벨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 예배 실패했더니 땅에서 유리하는 존재가 된 것. 창세기 4장에 있는 얘기, 창세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진리. 놀라운 일이에요. 성경은 점진적으로 물을 끓이듯 그 깊이와 뜨거움이 점진적으로 뜨거워지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없인 여기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있는 그 기름 부음은 인간이 다른 어떤 문학 활동으로도 흉내낼 수 없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었던, 밀턴이든 무슨 괴테든 무슨 호메로스든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감으로만이 기록될 수 있는 깊은 진리와 영감과 계시를 담고 있어요. 예배에 실패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반대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나옵니까? 예배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 길이 없었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대속을 뜻하는 짐승을 번제로 드려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 진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복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르리라. 그 이전에는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를 드릴 만한 이름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이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누구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신 후에 비로소 우리가 의지해서 기도할 만한 이름을 주신, 다른 이름은 없나니 천하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느니라. No other name.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다른 이름이 없었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모세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이란 말은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속하신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뜻도 있고, 또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다라는 뜻도 있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예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다만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은 모든 신약 성경이 다 말하고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바울 서신은 바울 서신대로, 또 그 이외 서신 히브리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을 많이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이 요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더 계시가 많은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 혼동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그 이외의 모든 신약 성경에도 엄청난 계시가 있어요. 요한 계시록이 계시록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고 계시록만이 계시를 가진 게 아니에요. 계시에 의해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어요. 계시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른 계시는 그건 유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계시하신 계시만이 진짜 계시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모든 책이 각각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계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면을 드러냈느냐, 내가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한 어떤 면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 저자에 따라서, 책에 따라서 계시하는 예수님의 역할이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4개나 필요했던 것이고, 바울이 그 많은 서신을 써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베드로, 유다,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이 각각 서신을 써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름을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 긴 서신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그 계시, 그 계시도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다만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
이 땅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아닌 높임을 받으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거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했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아요.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미리 내다본 것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하는,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그 책을 끝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을 작성한 사람에게도 요원한 일이고 그가 내어다 보아야 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고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식으로 세상이 바뀌게 될지 요한도 미처 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온 교회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랑 예수께서 오시기를 신부가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림.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훈련, 이건 훈련이라고 말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 있지만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설교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설교가 풀리는 사람은 기분이 좋아져요. 즐거워져요. 이건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기 전에는 긴장이 충만한데 설교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안심이 돼. 이제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임재 훈련, 기도를 할 때도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강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기도해야 돼. 몇 시간, 며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의외로 그 소요되는 시간이 반드시 그렇게 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임재 훈련, 예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 틀에 박힌 예배는 정말로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예배를 지루하게 느낀다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배하면 지루하다라고 느낀다면 그건 예배 인도하는 사람의 잘못이, 얼마나 예배 인도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임재로 이끌지 못하면 사람들이 지루해하겠습니까? 지루한 예배는 그 언어 자체가 모순이, 그러나 그런 예배 많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어머니가 친구분의 소개로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를 잠시 출석하실 때가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평소에 교회 안 다니시던 분이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신다는 사실도 대단하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어머니와 함께 그 어른 예배를 함께 참석한 적이 있는데 대표 기도를 하러 올라오신 장로님이 주구장창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제가 기도 시간에 몰래 어머니 앉아 계신 자리로 걸어갔는데 어머니가 눈을 뜨시고 지루하다, 지루해 죽겠다라는 표정으로 계시는 것을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 죄예요, 죄. 기도할 때 눈을 뜬 게 죄가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지루하게 만든 장로님이 죄예요. 얼마나 기도가 은혜가 없으면. 그리고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은혜가 없는 기도를 왜 이렇게 길게 합니까?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알았어요. 오죽하면 LA 동양선교교회에 이 강대상에 담임 목사님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보시라고 거기다가 플라스틱으로 써서 붙여놨어요. 대표 기도는 5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담임 목사님도 장로님들이 통제가 안 된다는 얘기. 얼마나 통제가 안 되면 거기다가 눈에 보이라고. 그럴 정도면 여러분 대표 기도를 없애면 되지. 누가 그걸 그리워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길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없애면 되는데 그걸 못 없애. 못 없애. 예배 전통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사람에게 깊은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목회자가 시도할 수 있는 변화에는 한계가 있는 것. 한계가 있는 것.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사람은 제발 나중에 후회할 것은 추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한 번 추가하면 없애기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한 번 뭐를 하면 계속해야 됩니다. 꽃꽂이 한 번 하면 못 없앱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야 됩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챔버 한 번 하면 다음 주에 계속해야 됩니다. 한 번 시작한 것은 없애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이거 정말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도움이 될 것이냐? 깊이 생각하고 아닐 것 같으면 애초부터 도입을 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성도들의 성향이 참 이상해. 한 번 시작하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도들이 주일날 와서 처음 앉은 그 자리가 장차 20년 동안 앉을 자리. 말 다 했죠. 말 다 했어요. 금요일날 오시는 분들도 정확하게 개가 따로 없어요. 개는 냄새로 자리를 확인한다고 하나. 인간은 뭘로 하는지. 인간은 뭘로 이 자리가 내 자리야 라고 찾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게 내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그게 성도들의 성향.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어느 자리에 앉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자리를 정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20년 앉을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무엇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정해진 다음에는 그걸 바꾸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처음에 할 때 신중하게 해야 돼. 그리고 때로는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됩니다. 캘버리 채플을 시작한 척 스미스 목사님이 캘버리 채플을 시작하기 전에는 원래 포스퀘어 가스펠 교단의 목사였어요. 그건 오순절주의 교단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주일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평소와는 달리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에 이 예배당의 벤치에 앉는 것과 다르게 접는 의자로 동그랗게 서로 바라보고 앉는 식으로
좌석을 정하고, 그리고 찬송가 책을 펴서 부르는 대신에 이 가스펠송을 기타 반주로 부르게 하고, 그리고 척 스미스 목사님이 서서 가르치지 않고 의자에 앉아서 성경 강해를 1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반응이 놀라웠어요.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분위기가 좋고, 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 그랬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야단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일 저녁 예배가 끝나자마자 장로님들이 회의를 소집을 해서 척 스미스 목사님에게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때 척 스미스 목사님이 결정을 했어요. 나는 사꾼이 아니고 주의 종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사임하고 새로 시작한 것이 캘버리 채플이 됐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변화. 때로는 기존의 방식이 성공적이지 않으면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바꾸지 못해. 이 방법만이 옳다. 이렇게만 해야 된다. 아마 만일 척 스미스 목사님이 그렇게 동그랗게 앉고 또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 방법이 정착이 됐다면 그것 역시 전통이 되어서, 만일 누가 다른 방법으로 앉고 다른 식으로 예배를 시도하면 또 저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도 일단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그것이 효과적이든 효과적이지 아니든 그것을 고수하려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왜 예수께서 기존의 성직자들을 중심으로 제자를 삼지 않으시고, 그리고 예수께서 유대교를 그대로 지탱을 해서 당신의 도를 세상에 전하지 않으시고 거기에서 나오셨는지, 유대교 전통에서 나오실 필요가 있었든지, 그래서 유대인으로부터 분리해서 별도의 기독교가 될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가 그런 데서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알 읽을 수가 없죠. 성경,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전부 다 성경인데 성도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기 전에는 성경을 말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다 성경 얘기인데 그래도 읽어야 돼. 읽어야 설교야. 참 이상하죠. 읽기 전에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의 이 사고방식이 굳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먼저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읽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 제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누가 잘못했냐를 따집니다. 바울이 잘못했냐, 바나바가 잘못했냐, 왜 갈라섰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갈라서면 안 되지. 우리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왜 흩어졌냐. 그러나 그런 식으로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잘못했느냐 이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둘이 같이 있어서 서로 심히 싸울 것 같으면 갈라서는 것이 옳습니다. 갈라서는 것이 옳아요. 복음은 손해를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2배로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두 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팀을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한 개였던 팀이 2개로 늘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어떠했든 간에 때로는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서로 늘 생각이 같을 수 없어요. 다툴 수 있어요. 서로 심하게 다툴 수 있어요. 부부도 다투는데 남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명분을 앞세워서 그래도 같이 일해야지. 이렇게 되면 서로 얼굴만 붉히고 서로 마음만 불편할 수 있다면 이럴 때는 갈라지는 게 나아요. 갈라진다는 것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두 사람이 함께 일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 때가 이제 지나갔어요. 바울이 컸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시작할 때는 바나바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누군가가 보증을 해줄 사람이 있었어요.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제 정착을 했고 이제는 바나바의 도움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위대한 사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성격이 강한, 둘 다 대장감이라면 이제 둘이 각자 자기의 영역을 맡아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그래야 바울도 바나바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바울도 바나바 눈치를 볼 필요가 없고 각자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마음껏 자기 일을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원칙은 성도의 교제는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시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서 몇 시간밖에 같이 안 보냈어요. 몇 시간, 며칠도 아니야, 몇 시간. 그러나 그 몇 시간 안에 필요한 걸 다 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필요한 거 다 했어요. 그리고 각자 자기 길로 갔어요. 한시적이. 그러나 한시적인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을 이루었다면 각자 자기 길로 가도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만나셨던 사람들, 바디메오, 12의 혈루병 걸렸던 사람, 나인성 과부, 수르보니게 여인, 수많은 사람들 다 일회로 만난 거예요. 그러나 그 한 번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집으로 보내셨어요. 내 집으로 가서 내 친속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를 말하라 떠내보냈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한 번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예외도 있어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실라를 데리고 갔다고 했지만 나중에 그가 쓴 서신을 보면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한 것을 보면 누가는 다른 사람은 떠나갔지만 누가는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죽을 때까지 붙여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이외에 실라라든가 디모데라든가 디도라든가 그 이외에 많은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갔어요. 바울이 그들을 붙잡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각자 가서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누가처럼 죽을 때까지
옆에 있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각자 맡은 일을 위해 자기의 갈 길을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갔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므로 바울은 바울대로, 그런데 바울과 갈라진 것이 바나바에게 손해였어요. 그게 왜 손해였는지 아세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바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이제 바나바는 성경에서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 퇴장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바울 얘기만 나와요. 누가가 떠나갔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바나바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바나바의 손해죠. 누가가 바울을 쫓아갔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계속 기록한, 사진을 찍는 사람이 떠나가면 더 이상 사진에 나올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